집단개종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고 공동체 의식이 약한 도시나 신도가가 강한 지역에서는 불가능했다. 집단개종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나 장점은 그 지역의 교인들의 생활과 관계가 있었다. 교회가 활발히 성장을 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을 보이게 되면 그 신자들의 역량으로 그 신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신앙 능력을 보이는 데까지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집단개종은 선교사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들, 신앙과 믿음과 또 생활과 문화화가 된 이런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원주민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이 전도하면서 집단적으로 복음화됐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기독교 상황은 4%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자의 80%는 불가천 천민이나 하층객이고, 그러므로 이제 인도 선교의 과제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든지 천민 종교라든지 여성 종교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전 인도, 전 국민을 종족별로 문화별로 전체적으로 타겟을 설정해서 총괄적으로 광폭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는 각 종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족별로 어떤 나름대로 선교단체가 있고 교단이 있죠. 또 많은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종족별에 의한 선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회에서 4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는 약 12,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선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중심이 된 이런 교단과 선교 단체가 제3세계 선교 연합을 주도하고 있고 선두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복음화보다도 민족주의 운동의 우선권을 가지고 인도에서는 지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즉 이 원인은 이제 간디의 인도 종교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간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화보다는 민족주의 운동에 복음을 끌어들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런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집단개종에 의한 제자 양성 실패로 명목산 신자가 많습니다. 복음화의 생활화와 문화화의 이제 한계가 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자립도가 미흡합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식민지를 통한 어떤 자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목회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경제도 좋지가 되지 않고 또 이렇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는 동북부와 남부 지역의 교회가 편중됐다고 하는 거죠. 종족별로 그렇게 종교별로 복음화되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인도에서는 전 지역 전 인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와 교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합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것이 개발이 인도 자체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잡한 인도 신학이 문제가 되죠. 신두교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있으나
또 인도 교회 성장과 복음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런 신두 사상 영향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자유신학이 토착화되면서 상황화나 다원주의 신학으로 발전한 것이 인도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은 전도나 선교보다는 대화신학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많은 종교 대화 상담소 연구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두교와 밀접한 상황화 때문에 이제 개종한 무슬림들은 기독교와 신두교가 타협해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이제 헌팅턴은 이제 서구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을 문명 충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찰스 하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와 신두교의 문명 충돌이 심각하게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문명 충돌론도 제시를 한 적이 있죠. 인도의 다원주의도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한 근원으로 흐르고 있다. 그 근원이 힌두교라고 하는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명상이나 각종 사이비 종교의 뿌리도 힌두교와 불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인도 신학의 특징은 혼합주의 신학이다. 혼합주의 신학이다. 신두교와 타협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인도의 신두교는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죠. 그래서 인도 신학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신도옷을 입히는데 급급한 것이 인도 신학의 특징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역 연구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여기 지도와 또 여기 도표에 보는 대로 8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64개 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한 과제로서 이 분야는 더 집중 연구가 될 걸로 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계통의 무슬림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제국이죠. 1526년에서 1857년 되죠. 이들이 이제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무굴 황제가 1857년에 폐위가 되고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이제 마드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식민지화를 시작을 했고 1757년 플라시 전투 때 이제 프랑스를 격퇴하면서 벵갈, 오리사, 비하르 지역을 통폐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843년에 파키스탄 힌두주를 합병하고 48년에 펀잡주까지 합병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전체를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1858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 황제로 즉위를 시킵니다. 아프가니스탄 왕국과 미얀마까지 합병을 하죠. 47년 7월 17일 영국에서 인도 독립법안을 통과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할을 합니다. 파키스탄은 또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심각한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파키스탄이 9개월 동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1971년 9월에 방글라데시로 독립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된 겁니다. 방글라데시 종교는 주로 벵갈족으로서 1억 2천만의 인구가 약 6만 8천 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이슬람을 국가로 채택을 합니다. 자연재난이 많고 또 무주택자가 많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네팔 이런 나라와 함께 최빈민국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방글라데시의 이제 기독교 역사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역시 동일합니다. 인도하고 비슷하죠. 1시기는 포르투갈에 의한 식민지 시대. 그래서 포르투갈인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활동으로 그 당시에 1600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됐고 이로 인해서 1960년 벵갈 지역에 33,000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죠. 영국 식민지로 변경되면서 영국 천주교에 의한 선교가 시작되죠.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강성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인이 순환을 받게 됩니다. 다시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방글라데시 국가가 되면서 독립 초기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980년부터 일기 시작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이슬람 강화 정책에 방글라데시도 동참하면서 이슬람 국가 체제로 급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인재 선교사 비자를 제한하게 되고 금요일, 토요일 날을 휴일로 하면서 이제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게 되고 자연히 그러면서 이제 주일, 일요일은 평일로 되는 행정 조치를 하게 되죠. 교회 및 선교사를 정보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통제를 합니다. 결국은 1988년 이슬람을 국교화 선언을 합니다. 외국인에 의한 직접 선교는 이제 불가하죠. 그러니까 선교는 구어와 NGO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어와 NGO 체제로 전환한 선교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다양한 인종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인종 영어권 교회가 있습니다. 즉 영어 사용을 공통점일 뿐 특정 인종과 동의되지 않습니다. 여러 종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만 영어를 사용해서 예배 드릴 뿐이라고 그러지 그 외에는 각각 자기 종족별로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다 상이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선교적 교회로서 또 교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영어권 교회와 동일한 형태의 교회로서 다인종이 벵갈어만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급으로 구성된 그런 구성용어로서 벵갈어만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학교나 기독교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교회지요. 도시형 교회지요. 어떻게 보면 모여든 식민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부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부족이 한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죠. 함께 모여진 교회죠. 주로 교단부 및 선교부 집행부 요원이 주로 모여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일 부족 중심의 교회입니다. 한 부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도시보다는 부족 마을 위주로 단일 부족 중심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부족 마을 위주의 어떤 교회 성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 캐리의 영향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 세라폰 대학을 세워서 세라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선교기지 선교를 했던 것이죠. 즉 선교기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땅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그 주변, 그 건물 주변으로 해서 학교, 병원, 여러 가지 종합시설을 만들어서 모이게끔 하는 이런 선교 형태죠. 그래서 선교기지형 어떤 선교다. 이런 사역을 세라폰 대학을 중심으로 하다가 캐리는 약 6년 동안 방글라데시 다즈부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때 캐리의 영향에 의해서 캐리에 소속된 침례교 선교부가 설립한 방글라데시 침례교 연합교회가 현재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는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의 어떤 주류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캐리가 또한 벵갈어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까지는 방글라데시의 역사라든지 방글라데시까지 오게 된 국가를 만들게 된 배경,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졌고 현재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계승됐느냐 하는 거기까지를 살펴보고 이 단계에 있어서 한국 선교가 이런 천박한 지역, 또 지진도 많고 그러지요. 이런 지역에 어떻게 가서 초기에 선교 활동을 했느냐. 크게 이제 넷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정성균 선교사는 1944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이제 하늘 날아가셨는데 1974년 30대에 방글라데시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1976년에 다카에 방글라데시 수도죠. 최초로 한인교회를 이분해에서 설립을 하죠. 그리고 사역을 잘 하시다가 1884년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남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남대에서 정성균 선교사의 그 사역을 높이 평가하고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죠. 그 기념관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해서 통합 측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방파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도 통합 측에 있는 선교 단체 중에서 방파 선교회는 아주 효과적으로 또 많은 교회와 좋은 자원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병희 선교사님이신데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8세에 방글라 지역에 가면서 가난 농군학교 분교를 개척하고 농촌개발 사역을 하고 농업회사를 설립하고 신용협동조합제도 등을 도입해서 방글라데시 농업 문화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순호 선교사신데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앵코이 때에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제공했고 또 간증도 많이 했고 지금도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하게 되면 장순호 선교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죠. 29살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87년에 한국 방글라데시 개발 협의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슬람 국교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방글라데시는 NGO 사역 외에는 구호와 이런 농업 발전 이런 사역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NGO 단체를 설립해서 이 NGO 단체가 정식으로 국제 NGO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세우고 농촌 개발 사역도 하고 공제기술학교도 하고 또 보건소를 세워서 나환자 재활 사업도 하고 30년간 방글라데시 교육과 또 의료 사업에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동원 자원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제 선교적 과제는 신학적으로 토착화 또 상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글라데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얼마 전에는 지진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박신다도 마찬가지고 또 해마다 항상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고난과 박해가 심한 선교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토착과 상황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화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선교학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데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도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방글라데시에 가 있으면서 상황화와 토착화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연구 보고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자 운동 같은 경우에도 방글라데시 선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어졌던 것처럼 4개 주로 되어 있죠. 판잡주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고 특별 행정구역이 있고 또 카시미르 지역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선교는 180년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영적 성장과 부흥기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5%의 무슬림이죠. 3% 미만의 소수 기독교인인데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보다는 신앙을 유지하고 신변을 보호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적 신앙생활로 기독교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지요. 서양 선교사 위주의 사역이 진행이 되다가 9.11 사태 이후에 서양 선교사는 전부 철수하고 주로 이제 아시아 선교사에 의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필리핀 이쪽 지역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됐죠. 여기도 어쩔 수 없는 이제 병원 사역이나 이런 사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학교를 세우면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시설과 이들에 대한 재산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이 파키스탄 선교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해서 한국 선교 단체가 카라치 안에 가서 병원을 설립을 했죠. 특별히 이제 이쪽 지역은 여성 환자는 여성 의사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라든지 이런 진료에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학교 역시 이제 NGO라든지 비즈니스형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학교가 다수 있을 밖에 없고, 교회 사역은 이제 목회자의 신학 부재라든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목회자 한 분이 3-4개 지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골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일부 있지만은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교회에서 일부 비자립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의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교회 장점은 자원이 풍부하고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순교적 어떤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죠.